6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을 함께 먼저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25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25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 말씀의 실현입니다. 말씀이 실현될 때 25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중요하겠죠. 나의 현장이 어디인지 그것이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대신에 세상 또는 말씀 대신에 나, 내가 바라고자 하는 나의 것들. 분명히 인생이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나, 말씀 속에 내 인생, 그때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그 근본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에 나의 것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도대체 목사님, 저는 힘든데, 저는 몸이 아픈데, 저는 이런 고민, 갈등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봐야 합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오직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평생의 말씀이 나오겠죠.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말씀들이 나와요. 강단의 말씀이 붙잡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나 속에서 이명 계약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한 주간 우리가 6일을 살고 하루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2, 3, 7, 5천 정도 공통입니다. 하루는 쉬어요.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루는 쉬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쉼, 안식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놓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배 시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있고 또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들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강단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담겨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예레미야야.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두 번째 임했다. 이미 두 번째, 첫 번째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만들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 말씀의 실현, 그 속에 있을 때 25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기도의 실현이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 속에, 이 말씀에 오직이, 내 인생의 오직들이 발견됐다면 이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이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 잘합니까? 잘못하죠. 행동을 해요. 모르는데 행동부터 해요. 머리도 부리치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차고 소리도 지르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힘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이미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멘.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행복한 기도인 것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유일성 때문에 내가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393으로 완전히 내가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25의 응답, 기도가 응답되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실현. 그때부터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사람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겨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남은 자의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이요, 정복자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25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길, 세상이 말하는 그 곳으로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니고
재창조의 축복은 남은 자의 인생,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주십니까? 증거를 주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25의 응답입니다. 그것에 도전하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또 이 나면서부터, 그죠?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준뱅이가 뭘 받았습니까? 늘 금과 은을 받았어요. 그것을 구걸했는데 어느 날 뭘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갔죠? 집으로 간 게 아니죠.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평생을.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구절 보면 청년들이 항상 그를 어디에 놨어요? 성전 입구에 놨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찌 돼요? 모든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 앞에 구걸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것이 25의 응답입니다. 그것에 도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첫 번째 대제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골로새 이 교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지금 현 상황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지요.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바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그때 이 골로새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옥중서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누리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이 골로새 편지에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이 비밀을 전달할 수도 있고 비밀을 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기도의 24예요. 기도는 잠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요? 계속하고 24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선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그때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요. 이제 더 이상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가족들이 이제 인생을 준비하세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선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반드시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제와 갈등이 커 보이게 돼요. 불신앙이 와요. 불안하게 돼요. 기도를 멈추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통성기도, 또 기도를 이렇게 주문처럼 어떤 도구를 가지고, 또 특별한 장소를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제가 대학교 때 이 고신대학교는 영도라는 이 부산의 섬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라도로 말하면 완도 같은 곳이에요. 섬. 다리를 건너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런 영도의 섬이 또 특이하게 산이에요. 산으로 이루어진 섬. 그러니까 이 영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아서 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꼭대기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이 여자친구들이, 신입생들이 늘 학교에 오면 이제 예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입생들은 딱 보면 알아요. 구두를 신고 있어요. 아, 저 신입생이구나. 며칠 못 갑니다. 진짜 며칠 못 가요. 3학년, 4학년쯤 되면 가장 편한 운동화, 치마도 못 입어요. 그만큼 이렇게 경사가 높아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꼭 이 몇 명 팀을 이뤄서 산으로 기도하자고 해요. 그러면 그 고신대 위에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그 기도원이에요. 거기 가서 기도한대요. 거기 가서 그 진짜 기도하고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거기에 또 누가 오냐? 이제 신받은 사람들이 그거 기도하러 와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려고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려고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교회보다 훨씬 큰 기도원들이 많아요. 교회보다 더 이게 힘이 있는 것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오늘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게 24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비슷한 말이죠.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24 기도는 결국은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의 자세를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이에요. 왜 깨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어서 24 기도를 할 수 있냐? 이유를 알 때예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실제로 내가 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병원을 나오는 순간부터 뭐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시대에는 다 검색을 하겠죠. 무슨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부터 검색할 거예요. 가족들이 뭐 할까요? 그때부터 음식을 챙겨줘요. 이거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그거에 좋대. 그걸 보고 깨어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게 돼요. 기도에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이유를 알면 깨어 있게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의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있어라. 나의 약함을 알 때, 이 영적인 사실을 알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사실을 알 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 때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그 기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24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세가 내 몸이 불균형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와요. 아프게 되죠. 영적인 자세가 잘못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이번 주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게 돼요. 반드시 그 속에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질문들이 멈추게 돼요. 그 자리를 틈을 타고 무엇이 옵니까? 세상의 틈, 이 세상의 뜻, 나의 것, 나의 뜻. 그런데 그것이 오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안이에요. 공허예요. 혼돈이에요. 평안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평화롭지 않게 돼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24기도는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선이라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게 이 지금 숨을 쉬는 게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코만 막혀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목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막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귀에 염증이 나서 귀만 막혀도 머리가 흔들거려요. 다 호흡의 선이잖아요. 심지어 피부가, 우리 피부도 호흡을 하고 있죠. 피부를 막아보세요. 그럼 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내 피부가 호흡할 수 없도록 딱 막고 있으면, 완전 밀폐되면 피부가 죽어요. 피부도 죽어요. 생명선이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런데 오늘 뭐라 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잘못된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감사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기도해서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기도는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는요, 나의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 기도 속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쉰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내가 그 기도 속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전도자를 위한 기도예요. 바울이 오늘 그 기도를 부탁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여러분, 기도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부탁을 왜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배경이라는 게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 이 기도의 배경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더사랑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과거, 오늘, 미래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배경이 준비를 못했다. 그게 가장 아쉬워요. 뭘 못하고 이거는 다 괜찮아요. 발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노회에서 어른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또 예일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 배경이 없었으면 어려웠겠죠. 또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기도의 배경이란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달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로예요. 1장이 나왔죠. 그게 우리예요. 지금 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목회자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기도해달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현장을 두고 영적인 최전방에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국 선교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흐름에서도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로마 같은 나라들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237 나라를 두고 저 선교 현장에 특별히 우리 RTS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 시간에 반드시 말씀의 묵상부터 하세요. 말씀을 확인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절대의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자의 기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를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범사라는 말이 무엇이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죠? 24예요. 24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로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게 바로 24 기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메인 자, 오늘 3절에 그 전도할 문을 두고 기도해달라. 반대로 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 그게 바로 25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제 뭐라고 말합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표를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시간표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당도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곧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반드시 기도하면요 응답이 옵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이 안 와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발견했어요. 눈물로 심지어 교회 목사가 제사장이 그만 좀 술 먹고 다니라 할 만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응답을 주셨어요. 나실인. 한나의 그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 한나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했겠죠. 언약 때문에 태어났으니까요.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흐름, 사람들의 말, 선생님의 말, 회사 사람들의 말, 우리 가족들의 부모님의 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역발상이에요. 반대했어요. 그거를 발견하면요 25의 응답이 바로 찾아와요.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완전한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받을 기회인 거예요. 응답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라. 바울이 오늘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이 찾아와요. 오늘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누굽니까?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들을 말해요. 이 불신자들에게 지금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이죠. 저번 주에 현장에 대한 메시지죠. 외인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지혜 있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만남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전도의 문을, 시간표를 주세요. 그 세월을 아껴라. 불신자에게, 이 세상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반드시 전도의 문이라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뭐 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뭘 하고 있으면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음식 해보셨죠? 음식 하시죠?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넣어야 될 때 왕창 넣어요. 숟가락 한 숟가락씩 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으면 당연히 짜고 맛이 없죠. 그런데 이 손으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할머니들한테 하면 손으로 탁 집어가지고 탁 던지죠. 그게 맛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맛을 내는 자예요. 그것만 해도 돼요. 진짜 소금 이렇게 한 5개, 6개만 넣어도 맛이 난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내가 뭘 하면